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잃어버린 그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합니다 라고도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언제나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이 언제나 풍성하게 흘러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 현실이지요.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받아들였습니다. 북한은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체계 속에서 지금 살고 있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북한이 선택한 공산주의는 실패하고 망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공산주의를 선택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은 역사에서 사라진 소련이라는 나라입니다. 중국 역시 공산주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공산주의는 왜 망한 것일까요? 저는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했습니다. 사회학을 공부하는 과목 중에서 어떤 장로님께서 강의하셨던, 장로 교수님께서 강의하셨던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한마디로 무엇을 공부하는 과목이냐면 공산주의를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사실 여러분, 목사가 공산주의를 공부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저를 색안경을 끼고 저 목사님 빨갱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혹 있을 줄 모르겠지만, 제가 한 학기 동안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과목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공산주의자가 되면 망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공부하는 내내 저의 마음을, 저의 가슴을 떠나지 않았던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공산주의야말로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완벽한 이론이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론적으로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인류가 꿈꾸어야 되는 유토피아와 같은, 천국과 같은 이상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공산주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를 선택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제가 한 학기 동안 마르크스 레닌 과목을 들으면서 그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이겁니다. 공산주의는 망한다는 거예요. 왜 망하느냐? 감사가 없어서 망한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문적 결론이 아니었어요. 학문적으로 공산주의가 망한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분이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강의의 결론이 그거였어요. 공산주의는 망하는데 망하는 이유가 감사가 없어서 망한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킵니까? 혁명입니다. 혁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혁명,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쟁취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 무슨 감사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곳에 무슨 은혜가 있겠냐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모두 다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과거 소련의 지도자 가운데 최초로 미국을 방문했던 후르츠초프라고 하는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서기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케네디 대통령과 정상회담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후르츠초프 서기관이 미국에 도착한 이후에 미국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자기 나라 소련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무슨 숙제를 냈냐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이유를 찾아내라는 거였어요. 비상이 걸렸겠지요. 수행원들이 미국이 잘 사는 이유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많은 보고들이 올라옵니다. 미국에 풍부한 자원이 있어서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미국의 애국심이 우리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미국의 개척 정신이 있어서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종교가 있어서 잘 사는 것 같아요. 수많은 보고들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떤 한 같이 따라갔던 신문 기자가 이런 보고를 올립니다. 제가 볼 때 미국의 힘은 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말에. 고르초프 서기관이 기가 쫑긋하면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 되물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다가 한 대 쳐도 땡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는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는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미국이 잘 사는 이유가 자기들이 생각해 볼 때, 감사가 그 원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이 지금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다른 수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원도 많고 또 개척 정신, 믿음의 그런 많은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감사 정신이 미국을 지금 세계 최인류 국가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감사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지요.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 시편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늘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감사한 삶을 살았던 것은 그가 아무 걱정 없이 정말로 평안했기 때문에 늘 감사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감사했던 거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기억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다윗이 평탄하고 행복할 때 지은 시가 아닙니다. 시편 23편이 나오게 된 배경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나온 시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거저 배신을 당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 아들이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폭군이 된 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맨발로 도망쳐 나와야 됐던 다윗, 아버지 다윗.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비참한 아버지가 또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말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자식 교육시켰길래 자식이 아버지한테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까지 아버지가 그 사람이 뭘 했느냐라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나를 실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놓이시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푸른 풀밭도 아니었고 실만한 물가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앞에 서 있는 그런 한 영혼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 주신다면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아니 다윗의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들라는 겁니다. 특별 새벽기도를 2주 동안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캐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볼 때는 똑같은 사람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조건,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캐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나 지금 여러분 감사에 인색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하루 평균 15번에서 30번 정도 불평이, 불만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한 그 정도쯤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항상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데 하루에 15번에서 30번 정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으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말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다 없애기는 힘들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씩 없애가는 건 어떻겠습니까? 내가 30번 했으면 내일이면 29번만 하십시다. 그리고 28번, 그 숫자를 점점점 줄여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가득 차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 가장 가까운 길로 가면 한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짧은 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사의 인생으로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여러분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불평의 인생, 원망의 인생에서 감사의 인생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성령 충만해지면 돼요. 주님이 내 속에 영혼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의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아픔을 주시는 것,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감사를 회복하고 찾으라는 하나님의 외침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의 마음을 가장 뭉클하게 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들 이름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지요.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 다르게 말해서 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받은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지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설교 끝나고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그 가사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두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허락하여 주신, 정말로 값없이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또 하나의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평생 고칠 수 없는 나병에 걸려 죽어가야 했던 이를 모를 이 불쌍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병에서부터 기적같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앞에 나와 그들의 모든 질병이 해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기적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저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것으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10명이 치유받고 난 다음부터가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치료받은 10명 중에 9명은 다 자기 갈 길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사람 대접 제대로 못 받고 손가락질 받았던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 단 한 사람만이 자신을 고쳐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7장 15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영상으로 비춰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참 말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상황이 벌어진 거지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십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그 상황,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감사가 인색하며 살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에서 철저히 격리되어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됐던 나병 환자들, 솔직히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이 병에서 고칠 수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고 싶었을 겁니다. 이 병에 고칠 수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어떤 것을 줘서라도 이 병에서부터 치유되고 싶다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몸이 깨끗해집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온몸에 가득했던 피고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 당장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자신의 깨끗해진 몸을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사람은 이제 나병이 아닙니다. 도장을 꽝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게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요?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것,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것을 누리고 싶었을 거예요. 가족들도 만나고 싶었을 것이고요,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음식들, 깨끗한 옷도 입고 많은 곳으로 여행도 다니고 싶었을 거예요. 다 자신의 계획과 생각이 앞섰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똑같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똑같은 기적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9명은 그 기적 이후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기적 이후에
나를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함정인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이 기적 아닙니까? 매 순간순간이 우리가 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교통사고로 죽어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하루에 강도를 만나고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기적인 거예요. 우리는 기적의 항중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내가 필요할 때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바로 주님이실 겁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좀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생각했던 것이 채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생각나지가 않아요. 주님이 기억나질 않는 거예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먼저 생각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뭐 그 정도 감사 하나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목사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작은 감사, 그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해 보면 10명 다 도망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은 다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그런 마음이 물론 있었을 거예요. 가족들에게 가고 싶었을 거고, 사람들에게 가서 나의 깨끗해진 모습을 보며 자랑하고도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먼저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을 생각했다. 어떤 권사님이 상추, 고추 이런 걸 가지고 오셔서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뭘 이런 걸 가져오셔서 권사님 드시지 하니까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다음에 목사님 아닙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다음에 목사가 먼저라는 그 말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 먼저란 말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먼저 목사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 떠나지 않는 것, 함께하는 것,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본질, 기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삶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나병에서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저는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많은 절기 가운데 특별히 꼭 지켜라고 하는 3가지 절기 가운데 이 맥주감사절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절기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날들이에요. 이 선물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제정해 주신 것이 절기였던 겁니다. 아마 오늘 우리에게 맥주감사주의를 허락하신 것도 다시 기억하라는 의미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은 보리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보리수확의 가장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지켜왔지만,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현대의 맥주감사절은요, 1년의 절반, 오늘 7월 첫째 주 아닙니까? 6개월을 지나고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날인 오늘 우리가 감사절로 지키는 것은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6개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6달의 시간 어떠셨습니까? 진정될 듯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다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 천지였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시간이었지요. 제가 부임한 이후에 2달 조금 넘는 시간을 보내면서 성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참 많이 아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오면 기쁘고 즐거워야 했는데 교회 오니까 우울해져요. 교회 오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네 편 내 편 서로 편가르기에 바빴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됐는데 성령 충만이 아니라 감정 충만했습니다. 교회에 오면 행복해야 했는데 교회에 오면 불평과 원망이 앞섰습니다. 감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핑계만이 앞섰습니다. 담임 목사를 새로 청빙하는 과정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성도들 간의 불신의 골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한마디로 한겨울 같은 차가운 냉기만이 가득한 교회로 지금까지 흘러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모습 가운데 놓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안전하게 품어주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오면 신나고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오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오면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이건 단순히 목사 한 사람의 노력으로, 헌신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간청드립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이 모든 감사를 회복함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지요.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